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오바댜 말씀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 장이 되는 이 짧은 그런 장인데, 근데 그 한 장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아닌 에돔을 향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오바댜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돔이 그럼 누구냐 할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에돔이 누군지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갑자기 에돔은 누구냐 이제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잠깐 이제 창세기 말씀을 좀 더듬어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내려가요. 근데 그 이삭이 이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후손을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바로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에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에서는 이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세일 땅에서 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가계를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그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요. 특별히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에서를 또 속이는 그런 면을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이렇게 좀 뺏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에서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원한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20년간의 야곱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야곱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에서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셔서 야곱이 2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바단 아람으로 이제 갔다가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에서와 좀 화해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했구나, 해피 엔딩이구나. 그리고 이제 에서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도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이야기는 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한번 나오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에돔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방황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냐면 남쪽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면 이 남쪽의 광야에 있다가 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 올라갈 때 그 왕의 대로를 지금 이렇게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곳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딴 것 안 하겠습니다. 오직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우리 짐승떼가 물을 먹게 되면 물값도 다 내겠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좀 배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확하게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거 당신도 알 텐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에돔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제 나라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 간으로 있었던 한 가족이었고 그렇게 이제 가장 가까운 근연간의 그런 민족이고 나라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잘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남남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면 우리 나라 땅에 다른 민족이 그 길을 통과하겠다. 이건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그 일본이 침략을 해오잖아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근데 사실 그 명분이 처음에 뭐였냐면 임진왜란 있잖아요. 명분이 우리 명나라를 치러 갈 겁니다. 길을 빌려주십시오. 길을 그냥 터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아니 그 나라 길을 열어줘요. 그 나라를 믿을 수 없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깽판 치면 어떡해. 그래서 조선도 이제 그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도 이제 조선을 쳐야 되겠다 하는 이제 정한론을 이제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한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 진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나가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고 사실은 이제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마음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돔은 그걸 막았어요. 근데 그런 역사의 그런 이 반목들이 이제 있게 됐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에돔은 친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과 반목 속에서 또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도 이제 벌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바댜를 보면 지금 이 에돔은 여전히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에돔이 이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는 무관심한 이제 그런 이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지금 이스라엘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유력한 시기로는 유다의 멸망인 BC 586년 유다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고, 그것이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BC 854년에 여호람 왕 때도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BC 750년에 아하스 왕 때도 유다가 뭐 거의 망할 뻔한 외국의 침략을 받고 망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건 뭐냐면 굉장히 유다가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았고 함락됐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가장 유력한 것은 BC 586년에 이 유다가 망하는 바로 그런 배경인데, 그때에 에돔이 뭐 하고 있느냐? 형제 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형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때 에돔은 바로 이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 방관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2절 말씀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에돔이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형제의 날에 방관하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는 그때에 가슴을 아파하고 정말 어떻게 유다를 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마땅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형제고 그것이 근영간에 있는 나라의 도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유다의 멸망의 날에 에돔은 방관을 했다, 무관심했다. 아니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라고 하면서 전혀 나랑 상관없는 별개의 일로 동떨어뜨려 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개인주의화돼 있고 또 무관심이 만연해 있고 팽배해져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옆 사람이 뭐 옆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고독사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옆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한참 뒤에 발견되는,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 발견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하나의 무관심의 그런 양상이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에돔이 어떤 이제 죄악의 모습을 취했느냐라고 할 때에 시기와 질투를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까 12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방관할 것이 아니며라고 하고,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에돔은 지금 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무관심을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그냥 관심 없어, 이 정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죄악인데, 근데 심지어는 유다가 망하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 속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잘 되면 너무나 못마땅해요. 그들이 망하면 그게 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나랑 상관없으면 그러든 말든 이렇게 지나갈 일들도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잠언 24장 15절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에돔의 모습 통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의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에돔을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화들짝 놀라야 돼요. 혹시나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모습이구나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에돔은 누구겠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포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너와 나는 하나의 이 민족 공동체고 또 종교 공동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은 아닌 언약 백성은 아닌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깝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언약 백성 밖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져본다면 우리 교회가 언약 공동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인류들을 향해서 우리가 에돔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에돔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해줘야 되고 에돔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과 형제의 우애와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개토라고 하죠. 그냥 우리끼리만의 공동체로 그치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가 에돔을 향해서 형제 사랑의 모습을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줄을 알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과 환대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